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묻었던 여름이 지나고 벌써 하늘이 높고 또 가을의 계절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그 빠른 세월 속에 무서움마저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눈으로서 가을이 오는 것을 보는 듯 했는데 가을은 이미 내 발 밑에 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시가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성큼성큼 빨리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 길목에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준비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범브란트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나치 정권 아래서 또 공산 정권 아래서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독방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거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는 있는 아내마저 빼앗아가고 이렇게 홀로 독방에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마음껏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또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감방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어기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볼 때는 이 모든 일을 따질 겁니다 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한참 드리고 고개를 떨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 성경의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습니까?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그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12의 혈울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지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이 나와서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괴롭게나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절망과 두려움이 그 온 집안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결코 늦는 길이 아니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계시던 곳에서 떠나 오실 때 혈을 줄 않던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서두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범브런트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자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목의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도 안 돼요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50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길렀으면 좋겠다 해서 50불 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50불 주고 산 강아지, 뭐 좋은 종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잡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영리한 개는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이 개를 사랑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듬뿍 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시름시름 앓더니만 그저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강아지를 들고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수술하려면 1,000불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5만 원 주고 산 개가 암에 걸렸습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술 시키시겠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네. 이 목사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50불 주고 샀는데 1,000불 들어서 수술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지만 개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막무가내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50불 들여서 산 게 1,000불 들여서 수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병들고 아프면 수술 시켜줄 겁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받고서 겨우 기운을 차려가지고 일어나는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아버지의 품에, 아이들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비록 천불은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천불 이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과 50불짜리밖에 안 되는 개를 위하여 천불을 들여 수술을 하는 놀라운 희생과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의 값어치는요, 50불이요? 100불이요? 아니죠. 우리의 값어치는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거기에 주님의 부름에 헌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에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가스실로 향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런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유대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늦게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는 강제 노동을 하는 가운데 흙 속에 묻혀있던 병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조각 하나를 갖고 그는 얼굴을 늘 면도로 해서 깨끗하게 자기의 존엄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치의 독일군들도요, 그 가스실로 운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르는데 어떤 사람들을 고르느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끔하게 생겨 있고 눈에 힘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 외과 의사는 건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는 오신다, 그런다 조금 늦게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이 외과 의사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법이 없다. 다만 우리 인간이 서두를 뿐이다. 그것을 외쳤대요.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두를 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는 삶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동료 유대인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 믿음은 논리나 경험이나 지식을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상식 있고 지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50불짜리 개를 위하여 1000불을 수술비를 들여 생명을 구하는 아버지 목사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먼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길목에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죽은 딸을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슬픔과 아픔 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그것에 관하여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죄의 인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실한 채로 버려진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목에 있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한 채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해버린 것,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대해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소망의 주님께서 오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늘 외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자라나게 됩니다. 죄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온갖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암적인 것들이 자라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맞이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저 화천에 있는 푸른 청소년 미래의 수양관에 가서 이 제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 화천에 한참 가다가 길이 끊겨지게 되면은 한 2km 정도 이제 그 비포장도로를 올라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에요. 길이 없는 길이에요. 비포장도로를 올라가면 거기에 수령관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을 내는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얼마나 그 수영관을 에워싸고 있는지 가서 제초기를 갖고서 신나게 풀을 뺍니다. 그런데요, 이 잡초를 베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유실수가 있더라고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한참 불을 패고 있는데 풀이 얼마나 외래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제 키보다 더 큰 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풀을 깎다 보니까 유실수는 자라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푸른 잡초들은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데 이 유실수들은, 감나무, 배나무는 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잡초들이요, 이 유실수가 먹어야 되는 영양분들을 다 빨아가니까 이 유실수가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잡초들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고 유실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주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야이로 이미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상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는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잡초는 관리 안 해도 자라납니다.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그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 잡초에 가려서, 무성한 잡초에 가려서 말라 죽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여기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면서 이미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이것을 제거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성하게 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내일에 대한 암울한 생각, 소망이 없는 생각, 무기력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제거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52절에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생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5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때로는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좌절과 낙심된 일을 만날 때마다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습니다. 소망? 희망?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 뭐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온갖 부정적인 얘기와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세상의 비난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가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우리의 소망을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비웃음에 대해서 개의치를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아이가 살았을 것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믿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맞게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소망의 길목, 사랑의 길목, 믿음의 길목에 서 있을 때는요, 결코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할 줄 모르는 추적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에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다녀 살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거듭거듭하다가 마침내 런던 뒷골목에서 약쟁이가 됐습니다. 즉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폐허가 돼서 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 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셨던 그 사랑을 시로서 표현하고 그 시를 마음에 품고 살다가 마지막 세상에 떠났을 때야 세상에 밝혀진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이름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달아났습니다. 그분의 낯을 피해 수많은 밤과 낮 아래로. 나는 달아났습니다. 시간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달아났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 저 깊은 속으로 나는 그분을 피해 숨었습니다. 많은 눈물 속으로 또한 끝없는 웃음 아래로 나는 미래로 활짝 열린 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거대하게 벌어진 어두움 공포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를 추적하는 그분의 강한 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보조로, 침착한 걸음으로, 계산된 속도로 위풍당당하게 그러나 긴박하게 그분의 발걸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보다 더 긴박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거부하니 너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겪는 내면의 깊은 정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결코 강요하지도 않고 억지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순진한 청년의 마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그 주변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잊을만 하면 신호를 보내고 잊을만 하면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희미하게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아니라 그 오시는데 정확한 걸음으로, 계산된 걸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늦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잔다라고 하니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주관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에 상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딸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으키는 겁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으킵니다.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부터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소망의 길목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게 회당장의 죽은 야이로의 딸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 이미 늦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끝이에요 라고 발버둥 치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갖고,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늦었다니까요, 이제 끝이에요, 믿음도 모두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결코 늦지 않은 주님의 발걸음으로써,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으로써, 주님께서 정확하게 계산된 발걸음으로써 소망의 길목에서, 사랑의 길목에서, 믿음의 길목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3포, 4포, 5포, 6포, 8포, 그냥 포기가 대세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고 싶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사방팔방을 다 돌아봐도 다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을 가만 바라볼 때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망의 벽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어요. 물가가 이런데, 땅값이 이런데, 집값이 이런데, 세상이 그런데, 헬조선인데,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넋없이 우리가 주저앉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물가가 아니에요, 땅값이 아니에요, 집값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주를 앙모하는 자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영원한 이기고 동신역정 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다시 한번 1절 박수 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길목에서, 믿음의 길목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를 맞이해서요, 또 한 군데 방문한 곳이 저 소록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소록도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용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용이라보다도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 명이나 넘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천혜의 그 질병을 얻는 것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그거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나병이 꼭 벌을 받아서 걸린 병처럼,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처럼 낙인이 찍히고 사람으로 소외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져버린 그들의 마음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의도의 약 1.5배가 되는 그곳에서요, 지금은 약 60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치 판결을 다 받아서요, 거기에 600명의 나 환자들, 더 이상 들어오시는 분이 없이 이제 그 나 환자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전 거기에서 안수 집사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안수 집사, 자기가 19살에 거기 들어왔대요. 이 19살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이 뜨겁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록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때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록도에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은 건강하여서 외지로 나가서 그 아들이 지금 울산에 있는 모 교회에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19살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을 사셨는데,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병에 걸렸을 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도를 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하여 나병 걸려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나병에 걸리게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19살 이전의 꿈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생명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365일 새벽 기도하며 365일 새벽 기도에 성가대가 쓰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초대교회 원형과 모습이 있는 교회, 내가 다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병 걸리기 전에 오셨어야지요. 나는 이렇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늦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걸렸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소망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소망의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소망의 길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성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가는 길목이 어디입니까? 낙심의 길목입니까? 좌절의 길목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길목에서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소망의 길로 가실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